목사님 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만나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이렇게 또 뵙게 되니까 너무 감격스럽네요. 제가 약 2개월 동안 안식월 기간을 얻어서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 처치에 와서 한 2개월 있었습니다. 어제 거기서 여기 오클랜드로 와가지고 이제 4월 9일 화요일에 역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뉴질랜드는 처음입니다. 그 크라이스트 처치에 한 2개월 있는 동안에 너무 참 아름답고 좋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시편 1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에는 5권, 이 시편 150편이 5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편은 그 5권 150편의 서시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복 있는 사람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행복하다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 또는 복 있는 사람. 이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제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이제 그런 질문을 이 시편에서 서시에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 가운데 행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 행복을 원하고 있는데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한두 사람 정도도 안 될 정도로 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는 그 정말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이제 복된 사람이 누구냐, 이제 그런 질문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행복한 사람, 이제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은 사람, 또 세상에서 이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또 남보다 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여기서 말하지는 않고 여기서 이제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그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이 됩니다. 라이프 스타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그 인도에 갔는데 인도에 가보니까 길거리에는 널려져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그 마더 테레사 수녀가 자기 수녀회의 자매들과 함께 그 길거리에 널려져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씻기고 기름 바르고 죽을 먹여주면서 당신을 기다리는 하나님이 저 천국에 있다고 말씀 그들에게 전하면서 웃으면서 그 하나님 나라로 보내주는 그런 사역을 그 당시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노인네가 그런 그 자매들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걸 볼 때 인도 땅에서 그런 일을 하는 그 노인, 허리가 구부러진 연약한 노인이 그런 일을 하는 걸 볼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제 믿는 신앙 안에서 볼 때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복된 노인이요, 또 축복받은 노인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겁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 훌륭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보면은 다 가난하고
사회적 지위를 갖지 못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산 것은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그런 삶을 선택했다고 볼 수가 있죠. 선택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우리 선배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이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 행복한 사람들이요, 축복받은 사람이요,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물질적 차원과 사회적 어떤 그 차원이 아니 경제적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행복 또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의미로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속사회 속에서 묻혀서 살아갈 때 전혀 이 세속사회 속의 사람들과 같은 차원이 아니고 그거와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하나님 나라의 현재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제나 어떤 그런 사회적 그 이득, 기득권 관계를 초월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자요, 또 복받은 사람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겁니다. 할 수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온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 현재 속에서 살고 있고 또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늘 간절히 기다리면서 이 세속 사회 속에서 그런 남과 다른 특별한 삶을 이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진정 복된 삶이다. 여기서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은 여기 1절에 보면은 이제 악인들, 여기서 악인들이라는 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악인들, 또 악인들의 꾀를 모산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삶의 하나의 방식들, 출세하는 방법, 돈 버는 방법, 이제 그런 모사를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든 모사를 따르지 않고 또 죄인들이 가고 있는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더불어서 먹고 즐기며 살지 않아야 된다. 복된 길, 축복받는 길은 거기에 있지 않다 하는 걸 이 시편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거는 세속적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은 아니다. 현재 예수님과 함께 왔고 또 오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헌신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말한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전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서 말하는 대로 행복한 삶, 또 그 다음 복된 자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어디서 찾아낼 수가 있는가? 또 그런 그 복된 자의 삶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형성시켜주는 어떤 근원적인 힘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그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삶을 찾아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형성시켜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2절에 그 해답을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그 길이 율법에 있다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율법은 모세 오경이나 십계명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경 66권 전체를 얘기를 합니다.
그 성경 66권에 거기에 담겨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성경 66권에서 돈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OX 단답으로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겠는가? 그런 것은 아니고 성경 66권에 그 길이 숨겨져 있다. 즉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 성경 66권에 숨겨져 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 성경 66권에 있다. 그걸 전제로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율법이라고 하는 말을 전제로 하고 그 율법을 여기에 주야로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아주 율법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오늘 아침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석 장을 읽고 그날 하루를 일과를 시작한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그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 거기에 표준을 두는 것은 아니고 석 장 안 읽고 그날 직장에 나가면은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지 않을까 또는 어떤 수익이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 표준을 둔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즐겨한다고 하는 말, 묵상한다는 말은 거기서 찾아낸다 그겁니다. 자,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 행복의 길, 또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축복의 길을 찾아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66권 속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숨겨져 있다.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 몇 번 읽었느냐, 1년에 몇 독 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길이 있고 이 세속적 차원과는 다른, 그리고 또 그 말씀이 우리를 그 행복한 삶을 즐겨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형성시켜 간다, 그 뜻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속적 차원에서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늘 즐겨서 묵상하면서 찾아가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 행복의 길이 있고 거기에 정말 축복의 길이 있다. 그걸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이제 3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정말 그 복받을 길, 또 축복된 자의 그 삶이 성경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말씀을 읊조리면서 묵상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자꾸 배워가기 시작한 것은 태어나면서부터는 아닙니다. 청년기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 속 이 성경에는 정말 그 인간이 살아가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길이 있구나.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인간을 자꾸 이렇게 형성시켜 가는구나. 영어로 얘기하면 포화시켜 가는 거구나. 그걸 이제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씩 이제 묵상을 해갔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내 일생 동안 살아가시는 동안에 나와 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찾아냈어요. 이건 저로서 상당한 큰 발견입니다. 이것이 이제 축복의 길, 행복의 길에 가장 기본적이 된다는 걸 알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과 대화하는 방법을 자꾸 익혀가야 되겠구나 해서 제가 그것을 이제 조금씩 배워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이 묵은 상처를 자꾸 치유하게 하고 토해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길이 복 받느냐 복 못 받느냐 천당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선택해야 할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눈을 떠가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그 길을 계속 가다가 이제 신학도 하게 되고 오늘까지 왔는데, 지금 이 노년이 제가 그렇게 하면서 60에 들어와서 이제 60을 넘어서서 지금까지 거의 80이 되어 오면서까지 이제 오고 있는데, 내가 만약 그 말씀 속에서 정말 인간이 축복의 길, 행복의 길이 이 세속사회 속에서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고 익히고 제 삶 속에 그것이 품격화되지 않았더라면 이 노년이 얼마나 불행할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동안 치유되고 복 못 받을까봐 억지로 버리고 안 한 게 아니고 의미가 없어서 버린 게 참 많다. 의미가 없어지니까 의미 있고 참 맛이 있는 삶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이 기독교 복음은 지옥 못 갈까봐 복 못 받을까봐 억지 충양 그 격으로 억지로 버리고 억지로 억제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독교 신앙에는 제가 터득한 거는 먼저 진짜 참된 것에 대한 맛을 보게 돼요. 그 맛을 본 다음에 맛이 없어서 의미가 없어서 자꾸 놓게 돼요. 여러분 잘못하면 무조건 다 버리라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자꾸 버리고 내려놓으면 공간에 채울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악한 것이 자꾸 들어오게 된다. 그런데 이 기독교 복음은 그것이 아니고 먼저 참된 것에 대한 자꾸 맛을 익히게 돼요. 그리고 진정 즐거움과 희망적인 게 무엇인가 하는 걸 알게 되니까 자꾸 시시한 것들을 자꾸 많이 놓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 기독교 복음의 그 위대성을 제가 많이 경험을 해오고 있는데, 제가 과거에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 반주하는 여선생님이 계셨어요. 아주 미모의 여성인데 이제 한 번은 이제 그분을 여름방학 때 학교에 음악교사로 있으면서 반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내에서 여름방학에 우연히 길가에서 만났어요. 그분이 저를 보더니 가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스크림을 시켜놓고 먹는데 그 여선생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임 선생님은 자기가 볼 때 참 불쌍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여자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고 가난한 신학생, 그때 장가도 안 갔죠. 불쌍하다고 하는데 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불쌍하다고 합니까? 물었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제가 임 선생 볼 때는 남자로서 괜찮게 생겼고 제게 아주 호감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나이에 즐겨야 할 것들이 많은데 궁상밖에 신학을 하고 전도사 생활을 한다고 해서 갈 것도 못 가고 마실 것도 못 마시고 그렇게 사는 걸 보니까 자기가 참 불쌍하다고 그래요.
그 갈 것도 못 가고 마실 것도 많이 있는데 즐기지 못하고 한다는 건 뭐 일일이 다 얘기 안 해도 알겠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퍽떡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그 여선생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박 선생 당신이 볼 때는 내가 지금 술도 마시고 싶고 담배도 피우고 싶고 저녁 시간에는 바에도 가고 싶고 멋지게 좀 인생을 향유하고 싶은데 궁상맞게 전도사 또 신학을 한다고 그걸 꽉 누르고 남 눈에 맞추어서 살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상당히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사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신학을 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전에 내가 팝송을 좋아하고 가요를 좋아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내가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워가면서는 그런 것이 다 의미가 없어서 자발적으로 다 그걸 버렸고 그 대신에 이제는 바로크 시대의 음악, 핸델, 유명한 종교음악을 매일 즐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 술 안 먹는 거는 지옥 갈까봐 아니고 그것이 의미가 없어서 안 합니다. 버렸습니다. 지금 내가 안 하는 것은 맛이 없고 의미가 없어서 안 하는 거고 지금 하고 있는 건 다 맛이 있고 의미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눈이 번쩍하면서 그러냐고 그래요. 바로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 속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길을 찾아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런 것을 말합니다. 세속사회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도 천상세계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속사회 속에서 살게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돼도 옛날 즐겨하는 걸 그대로 연관을 갖고 살게 돼요. 이름만 기독교인으로서 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행복의 길이 없다. 우리는 거의 지옥 가기 때문에 버려라 뭐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온 생활 방식을 가지고는 너희들이 행복한 길, 축복의 길을 걸을 수가 없다. 그걸 평생 투자하고 그것 때문에 평생 돈을 목표로 하고 벌어봐야 끝으로는 허무밖에 없다. 그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그 길을 찾으면 안 되고 진정한 행복의 길은 다른 차원에 있는데 그것이 이 율법 속에 있다. 그 율법 속에 있는 것을 그냥 겉으로 그냥 거달기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주야로 즐겨서 그 즐긴다는 건 맛을 아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꿀맛 같구나. 정말 여기 진리가 있구나. 내가 그전에는 이 길이 정말 인생의 목표로서 잡아야 될 길이라고 알았는데 그게 가짜였구나. 그 스스로 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길을 배우게 되고 하면서 많은 것을 맛을 많이 느끼면서 많은 것을 놓게 되었어요. 놓게 되었는데 제가 이 60에 들어오면서 60 전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가운데서 내가 그런 걸 놓고 이렇게 형성되지 않았다면 이 60 이후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제가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것을 놓아버리고 많은 것을 포기했지만은 그러나 참 행복의 길을 제가 이제는 알고 있다. 진정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축복의 삶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삶이 보약을 안 먹어도 상당히 인간을 통합적으로 자꾸 세워가는 걸 제가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걸 제가 많이 터득을 해서 그것이 노년의 삶을 상당히 유익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뭐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바로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정말 행복의 길, 축복받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은 그 말씀 속에 숨어있는 삶을 찾아내야 된다 그거예요. 율법 조각을 찾아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장수할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예수 잘 믿어서 IMF 나도 나는 망하지 않고 그렇게 할까, 그런 길을 찾아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속에는 그런 거와 다른 차원의 삶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형성시켜가는 그런 삶이 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삶의 그런 보석과 같은 것을 찾아내고 그 말씀이 자꾸 우리를 새롭게 품격화 시켜가면서 포화 시켜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예수를 믿는 이후에 5년, 10년 이후에 보면 그 캐릭터가 많이 바뀐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과거와 달리 캐릭터가 저렇게 바뀌었나 했을 때 그분을 바꾼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치가 바뀌어지고 목표가 달라지고 그리고 남과 비교하는 생활에서 떠나게 되고 그리고 그 세속적 차원의 삶을 많이 떠났는데도 상당한 만족과 행복을 갖게 되면서 인간의 만족이 소유에 있고 부패한 섹스를 즐기는 데 있지 않다는 것, 권력에 있지 않다는 걸 그분들이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은 스님들이 불교에서 스님들이 30년, 40년 도를 닦고 인생을 깨우치는 것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많이 바뀌게 돼요. 제가 목사가 되고 얼마 후에 이제 제 첫 번째 목표 교회 담임 목사로 간 것이 달동네예요. 조그마한 달동네 조그마한 교회 한 150명 내외가 되는 이제 그런 교회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몇 년간 목회하다가 사임을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다른 것을 가게 되었는데 한 40년 된 다음에 그 기간에 그 교회가 저 목동으로 나가서 지금은 아주 큰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그때 고등학교 학생이 지금 담임 목사가 됐어요.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에서 한 10년 동안 공부하고 얼마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지금 성장해 있는지 몰라요. 한 40년 지난 것 같아요. 한 5년 전인가 와서 사교회를 해달라 그래요. 가보니까 장로님 그때 함께 있던 장로님들은 다 세상을 떠나고 한 분이 있고 그때 남녀 청년들이 권사도 되고 장로들이 됐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도 벌써 은퇴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나를 딱 보더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목사님은 그때 저 달동네에서 담임 목사로 있을 때하고 똑같네요 그래요. 그때는 안경도 안 끼고 머리도 새까맣고 지금보다 미남이었다고 해요. 그러면 내가 그때 이렇게 늙었나 말이죠. 그럴 수 있잖아요. 얼굴도 그때는 희었고.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그렇게 받지 않고 그때 임영수가 안경도 끼고 머리도 희었지만은 임영수다 그거예요. 성 프란시스코로 바뀐 데던가 천사로 둔갑한 게 아니라 그거예요. 똑같이 임영수다. 그 실존 자체가 임영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사경회를 하는데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식사도 같이 하고 있다가 마지막 시간쯤 되어서 거기에 있는 같이 있는 식사도 하고 옛날 같이 저를 알던 분들이 상당히 여러분들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목사님은 옛날 우리 저기 달동네에서 그때 임영수 목사와는 전혀 다른데요 그래요.
그건 다르다고 하는 거는 첫 번에 똑같다고 하는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퍼스널리티를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근데 두 번째 다르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했어요. 제가 캐릭터가 많이 바뀐 건 사실이지. 목사 일 보면서 한 40년 동안 그 40년 동안 또 하나님 손에 길들여져 가면서 많이 치유되고 그 다음에는 허세가 많이 빠지고 겸손을 배우게 되고 그 주 안에서 자유를 배우게 되고 그리고 세속적인 욕망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것과 접해서 살지 않으면서도 행복한 삶을 많이 터득해 왔기 때문에 달라진 건 분명하다고 저는 인정을 해요. 40년 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건 제가 시인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얘기를 할 때 제가 마음으로 이분들이 제대로 보긴 봤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캐릭터가 많이 달라진 것 그건 왜냐?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삶을 계속 제가 배워오고 있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율법전서와 같이 이거 하면 복 받고 이거 하면 복 못 받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살아있는 그런 언어기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과 함께 이 말씀이 우리를 자꾸 새로운 사람으로 형성시켜가요.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게 만들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버리게 하고 영어로 얘기하는 거 포마 시켜간다. 포메 시켜가는 그런 위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의 말이죠. 그 서시에 이런 시편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건 이건 정말 기가 막히다 볼 수 있어요. 이 시편 150편 또 전체 율법은 다른 책과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여기 또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외형의 모습을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쓰여진 겁니다. 몇백 년 동안 여러 저자에 의해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보기 좋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본다고 하는 건 이 뉴질랜드하고는 달라요. 그 사막이기 때문에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흔히 볼 수 없는 겁니다. 오아시스에나 가야 볼 수 있는 거예요. 보기 좋은.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계절을 놓치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 계절을 상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인생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우린 죄와 욕심과 여러 것에 의해서 고민과 역경에 의해서 인생의 라이프 시즌을 다 놓치면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허비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후회가 되고 그럴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계절을 따라서 계절을 놓치지 않고 열매를 맺고 늘 푸른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조화가 아니에요. 아주 늘 푸른 모습으로 그 밑에 그늘에 행인이 쉬어갈 수도 있고 짐승이 쉬어갈 수도 있고 열매를 맺는 나무일 때 계절에 따라서 그 열매를 따서 먹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근데 조화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고기 아주 작은 묘목을 심었는데 수십 년을 지나오면서 그렇게 보기 좋은 나무가 됐습니다. 보기 좋은 나무가 되었는데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저렇게 외형적으로 보기 좋은 나무가 되었을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런 질문을 해보면 할 때 거기 해답이 이 성경에서 주는 해답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신비가 있다고 하는 걸 얘기하죠. 그 보이지 않는 이면에 보기 좋은 그런 나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24시간 계속 쉬지 않는 생명의 운동이 숨겨져 있다는 걸 말해줘요. 그럼 그 숨겨져 있는 생명의 운동이 뭐냐?
여기 보면은 뿌리입니다. 작은 묘목을 심었는데 수십 년 지나면서 그 묘목이 자꾸 뿌리를 내리고 수분을 빨아올리고, 그리고 빨아올린 수분을 줄기로, 그 다음에는 또 가지로, 이파리로 보내면 낮 시간에 또 햇빛을 받아서 영양분을 만들어서 그 잎사귀에서 만든 영양분을 또 밑으로 내려보내서 뿌리까지 보내고, 또 뿌리에서 또 올려보내고, 그런 운동이, 보이지 않는 운동이 계속 되는 거예요. 저렇게 좋은, 보기 좋은 나무가 어떻게 되었을까 했을 때 거기에는 생명의 운동이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생명의 운동이 있다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처음으로 돌아갈 때 어떻게 저 길거리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아닌 길거리에 널려져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씻기고 기름 바르고 먹여주면서도 웃고 감사할 수 있고 행복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저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그런 삶을 하나의 늘 푸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답이 보이지 않는 생명의 운동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는 의의 길을 늘 걸어가고 있고, 그리고 세상 차원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속사람이 자꾸 강건해지기 시작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노쇠해지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우린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꾸 노쇠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늘 그런 푸른 모습으로 죽음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이할 수가 있고,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거기에 먹힘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가난 속에서도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 했을 때 거기에 생명의 운동이 있다. 그 생명의 운동이 뭐냐? 여기 보면은 주야로 말씀을 즐겨하면서 묵상하면서 거기서 생명의 운동을 해가는 것으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에서는 그와 전혀 반대의 삶을 얘기를 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 세상 것을 추구하고 굉장한 것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그 삶을 평가하고 그 삶에 대한 어떠한 그 결론을 내리는 마지막 때가 있는데, 그때 그 진정한 그 행복과 축복의 삶을 향유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룹이 있고, 그 그룹에는 이 악인들은 그 축에 끼지 못한다 그래요. 그리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수직적인 삶이었고 생명의 운동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멸망한다는 것을 이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삼아 주신 것은 이 세속 사회에서 떠나서 남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출세하고 그런 것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진정한 행복의 삶을 배워가고 터득해가면서 이 세속 사회 속에서 정말 늘 푸른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함을 드러내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세골이라고 하는 그 영성 공동체가 있는데, 그 영성 공동체가 땅 사고 하는 것까지 하면 한 20여 년 벌써 됐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사회 속에서 나가서 살고 있는데 이분들이 늘 푸른 신앙으로 자꾸 자랄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영적 생활이 자꾸 리뉴얼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꾸 자라게 만들고 진정한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터득하게 하고 말씀 속에 숨어있는 그 하나님 백성의 삶을 자꾸 찾아내게 하고 그 말씀이 영양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포맷이 되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사역의 공동체로 우리가 남아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모세골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사탄에게 맡기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은 엉뚱한 일을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랑으로 관리해가고 계시고 비록 죄와 죽음이 있는 세상 속이지만 어둠이 있는 세상 속이지만 계속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게 이 현실에서 역사해가고 계십니다. 그 나라가 오고 있다.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속사회 각 분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코워커들이다. 그렇게 전제를 합니다. 그 코워커들이 꼭 선교사, 목사, 전도사가 안 되더라도 어떻게 하면은 늘 푸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게 하겠나. 그러니까 자꾸 이 세속사회 속에서 살면은 자꾸 신앙이 태화가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꾸 파편적이고 왜곡된 지식이지만 자꾸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소멸되고 희망이 자꾸 없어지고 그러면 참 문제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남게 할까? 어떻게 늘 푸른 나무로 영향을 줄 수 있게 할까? 그래서 이제 모세골이 생겨났습니다. 세속사회 속에. 그래서 강의도 하고 주일 예배에도 있고 산 속에서 생활 훈련도 있는 일을 지금까지 우리 모세골 공동체에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지금 뭐 자꾸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 뉴질랜드에도 기독교인 수가 자꾸 줄어든다고 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세속사회 속에서 늘 푸른 신앙을 가지고 이 살아가는 영향력을 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직업이 문제가 아닙니다. 길거리에서 샌드위치 가게를 하면서라도 거기서 늘 푸른 모습으로 서 있다고 하면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고 그걸 떳떳하게 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진정 자기가 자기의 모습이 되어갈 수 있고 제 경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을 해가면은 남을 흉내내지 않고 남과 비교해서 벗어나게 되고 내가 되어가는 삶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임영수가 임영수로서의 진정한 모습으로 되어가는 남의 흉내내지 않고 그런 변화를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적이 아니에요. 세속적 차원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그보다 더 잘 추구하는 것을 그들보다도 더 많이 얻게 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사입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는 건 아니에요. 이 세속 사회 속에서 늘 푸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독단적으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이 역사 속에서 계속 활동해 가고 계시지 않다가 하면 오늘 저녁에 이 모임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거짓말쟁이에요. 어떤 막시즘이나 이데올로기 가지고 여러분들을 세뇌시키는 그런 집단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 이 뉴질랜드에서 살 수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현실 속에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라는 건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오고 있다는 것, 그런 현실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은 상당히 현실적이면서도 미래적이고 영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 저와 함께 우리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삶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지금까지 내 삶이 포마되어 왔는지, 전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발을 들여놨는데 전혀 포마되지 않고 거의 생명도 제대로 유지되지 않는 깡마른 나무로, 벌레 먹은 나무로 계절을 다 넘기고 제대로 계절 따라서 모습도 못 드러내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오면서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점점 되어가고 있는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되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과 방해물이 뭔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반성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벌레 먹은 나무의 모습, 계절 따라서 열매가 전혀 없는 모습, 그렇게 살면 그런 문제가 된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당히 중요한 정말 복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여기에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우리가 그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성령으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걸 포기하면 안 돼요. 그걸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생을, 그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 잘못 살았다, 잘 살았다 그 평가가 아니고 한번 검토해 보시면서 앞으로 남은 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소중한 삶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그게 죄예요. 이렇게 복된 자의 삶, 행복한 자의 삶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도 모이고 그리고 또 이 시간에도 모이고 새벽에도 모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길로 우리가 계속, 여러분들은 뉴질랜드에서, 나는 또 한국에서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다 교파를 초월해서, 이거 뭐 평강교회 하나만 가지고 그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전 세계 교회가 서로 연대해서 서로 위로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삶을 구현해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여 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시냇가에 작은 묘목 하나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 묘목이 모진 풍랑 속에서도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냐 한 극진히 사랑하시는 세상 속에서 극진히 사랑하시는 저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이 세속사회 속에 살면서 진정한 복된 자의 길, 진정 축복의 길을 우리가 배워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속사회 속에서
늘 푸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늘 푸른 모습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응답해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분들이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늘 말씀 속에서 진정한 그런 삶의 길을 찾아내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빚어갈 수 있는 그런 역사에 하나님 나라의 현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